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회 재직회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예산으로 교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예산을 위해서 또 24년도 후반기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이번 주일에 가집니다. 새가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교회 적응 잘해서 공동체의 기쁨도 누리는 귀한 우리 새가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 앞에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공동의 재직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비상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동시에 사역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재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재정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여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가족들 주여 우리 교회 잘 적응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환영회 준비하는데 주님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새가족 환영회가 하나님의 우리 새가족들을 향한 아버지 진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혼탁함이 아버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은 질서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풍성함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리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을 빛이라고 속이고 빛을 어둠이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늘 빛과 이 질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연약한 심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동회의 재직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비상하고 부흥케 하시는 올 한 해 가운데 모든 사역들 넉넉하게 아버지 여유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산의 풍성함을, 이 재정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4년도 후반기 새가족들이 아버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진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을 어둠이라 속이고 어둠을 빛이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늘 깨어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고 빛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빛과 질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상식과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운행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조 개념 중에,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운행하는 그 힘, 이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순환하게 만들고 또 소멸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의 광명체는 이 보이는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보이는 빛, 이 광명체는 보이지 않는 첫째 날의 빛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날의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빛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넷째 날의 광명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첫째 날의 빛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첫째 날의 빛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으로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일상과 또 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깨어난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연 만물의 생성과 순환, 소멸, 모든 사건과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을 담아내고 있다. 그저 믿지 않는 자들,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실망을 하거나 혹은 감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진심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려가면서 점차로 이 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일상에 흔해 보이는 것들, 흔해 보이는 이 일상적인 것들을 함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흔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 저번 또 목사님이 새벽에 해주신 말씀이 건전한 상식을 지키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과 지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식적인 일들도, 신비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식적이며 도덕적인 덕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행위, 비일상적인 행위, 무지함,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비상식, 몰상식, 무지함, 비윤리로 치닫는 모습들을 우린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을 통해 치유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 치료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은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면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폭력, 불륜, 그 윤리를 벗어난 일,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외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깡패, 성범죄자, 이런 부류로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곡해 버립니다. 보통 폭력, 불륜, 비리 같은 부도덕한 짓들을 왜 저지르죠? 왜 그런 우리 범죄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죄들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자신을 섬기는, 그 세상을 욕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충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런 말들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큰 뜻을 위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저런 짓도 불사하는구나, 대단히 희생하는구나, 엄청난 뜻을 품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송을 하죠.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는 사기와 가스라이팅의 죄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죄도 추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욕망과 야망 채우기 위해서 입맛대로 해석하고 주입시키면서 결국에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철저히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비롯된 중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신비로운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동,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비윤리적인 반질서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조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과 의지를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흐릿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질서와 질서 중에서 질서를 향해 있다라는 것, 빛과 어둠 중에서 빛을 향해 있다라는 그 명확한 의도를, 의지를 우리가 흐릿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도덕한 것들, 빛과 상관없는 것, 어둠에 해당되는 것, 질서와 상관없는 것, 무질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들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상식적, 일상적, 지식적, 도덕적, 질서적으로 일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질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서와 무질서로 나누시고, 무질서는 어둠이자 죄이며 질서만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무질서와 질서를 나누시고 함께 공존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창조의 시작은 무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는 질서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되 여전히 죄된 세상 안에서 죄된 이 육신의 법을 따라 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죄와 싸워가면서 사는 이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안에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이유,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질서와 질서를, 이 혼탁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시고 결국에는 이 무질서를 없애실 것인데, 무질서를 없애시고 질서를 배우게 하고 그 질서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질서를 향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상식, 일상, 지식, 도덕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 이 모든 것들을 작게 여기고 이런 도덕, 윤리, 질서를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대놓고 범죄하며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행위를 들여다보면 이단 사이비들이랑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랑 똑같은 힘의 논리를 추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자들입니다. 분별하고자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칭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죠. 이걸 우리가 단호하게 분별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지만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질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상식과 질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세세하게 세밀하게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세세하게 발견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이름으로, 관용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범죄를 감추고 뻔뻔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서와 무질서를 섞어버리고 마치 무질서가 질서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을 따르라고 미혹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착해서 예수님 닮고 싶은 그 마음에, 착한 마음에 그런 것들도 쉬이 용납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용납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이 확장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경계하고 끌어내길 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무질서를 저지르면서 폭력을 저지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상, 상식, 도덕,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